여러분, 저와 함께 모두 같이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도 또 많은 좋은 질문도 올라왔어요.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릴라, P-R-I-L-L-A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을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작은 교회 교인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와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이웃들이 여러 번 항의가 왔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미국 교회 관계자들은 소리를 줄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인들 대부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쫓겨나도 좋으니 더 크게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 교회가 빌려 쓰는 입장이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겁쟁이 취급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면서 미국에 계신 프릴라라는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물론 성도님 말씀 보면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주변에서 와서 이거를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의 그런 방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조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성령 충만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진짜 방언 기도해서 주변 분들이 보면서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니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그게 조금 무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본인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니들 믿음이 없어, 우리 이렇게 자유해. 그런데 이게 통해가지고 그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은 증인인데 아름다운 좋은 증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를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근데 품위와 질서보다 남들이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사탄 짓이라고, 그리고 이런 걸 조심하지 하는 거를 겁쟁이라 한다는 것은 품위와 질서가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러니까 너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품위와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방언하는 것이 나쁜 거냐?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통성기도하는 것이 나쁜 거냐? 전혀 아닙니다만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족되고 우리가 좋은 증인이 못 된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제 성도님이 그 교회를 다니세요 마세요 그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로마서 12장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좀 품위와 질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참석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분들이 진짜 모든 일에 진짜 품위와 질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좋은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빅제이라는 아이디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귀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요요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종종 궁금했던 것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나의 십자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이 자녀, 가족관계, 나의 모든 환경 등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낳은 자녀는 내 음란 죄에 대한 보응이지 십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지금 내 삶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결정한 죄에 대한 보응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라면서 빅 J 성도님께서 저도 평신도 때 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들었었고 또 주변 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런데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어떻게 저한테 얘기했냐면 나의 고통이 십자가라고, 나의 환난과 나의 시련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들에게는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라고, 그리고 질병이 나의 십자가라고, 나의 자녀들 문제가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마치 어떤 고통이 십자가라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고 지금 성도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진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100%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말씀입니다. 다 틀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수고와 짐을 네가 지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네 짐을 네가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나의 십자가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런 질병이다 그렇게 속으셨다면 이거는 속은 거니까 그런 걸 믿지 마세요.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 그리고 십자가를 골고다 산에 올라가셔서 직접 몸을 십자가에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한 거였었고,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특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낳은 자녀를 음란죄라고? 와우. 이거는 틀려도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마시고 우리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거, 이것이 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 붙잡는 거,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저는 밭에서 그 쟁기를 잡아가지고 소를 몰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림은 많이 봤어요. 그림 많이 봤는데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좀 빗장같이 길게 돼가지고 소에다가 이거를 목에다 끼고 뒤에서 이 멍에를 당겨가지고 쟁기를 쥐고 이제 밭을 가는 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가지고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예수님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달라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 멍에를 쥐고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그때 확 이해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황소예요. 그 옆에 조그만 송아지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큰 황소고, 그래 이 송아지가 우리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다 자기 각기 다른 데로 가기 원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큰 송아지에 큰 멍에를 메고 이 같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 잡혀먹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 한 방향 가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멍에를 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같이 따라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멍에고, 그래서 가볍고 쉽다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도망가지 않게, 잡혀먹지 않게 같이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우리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밀고 가시는 것을 같이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냥 가는 거,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표현으로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시라고, 너의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내가 뭐 멍에를 쥐고 내가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함께 멍에 묶여가지고 그 가벼운 예수님의 그 멍에,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같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그 다음 분이 어떤 분이 올렸어요.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면 선택받은 신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성경 구절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성경 구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2절. 세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신 거지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했다고 이런 사람이 만든 그런 신학에 속지 마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 어떤 특정된 선택됐다고 자칭하는 자들의 죄만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더 많지만 몇 개만 지금 샘플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네,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땅에서 들릴 때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내가 이끌 거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에서 이게 들리셨을 때 모든 사람을 본인에게 이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네,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므로 성도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선택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만든 신학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학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성경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간단해요. 저는 사람이 만든 신학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자들 구원하고 오셨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까 나의 십자가 그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이분은 너 부대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늘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제는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혼자 상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인데 평강을 여러분 체험받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더 많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를 거의 못 봐요. 띄엄띄엄 나타나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어떻게 만나냐? 간단해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달라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는 게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가족 중에 부활절 달걀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이랑 간식들을 받아와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는 부활절 계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이상 그 계란을 다른 사람이 주기도 그렇고 제가 먹는 것도 그 잘못된 행동에 옹호하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부활절 간식 세트 안에 있는 계란 외에 과자라든지 다른 것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그냥 불편하시면 버리세요.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묵게 하십니까? 불편하시면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신 풍습에서 나온 이 삶은 계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매년 성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 입에서 기도해 주지만 이런 걸 그냥 부득이 받아올 때가 있어요. 누가 갖다 주면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리세요. 근데 버리기 전에 아버지 이거를 만드신 분들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데 수고하고 고생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거를 성행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축복하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음식 올라온 거 아버지 고생했는데 아버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 그런 것만 이방신 그런 풍습에 우리가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많고 많은 것을 참여합니다.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을 때마다 아버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방신 섬기는 그런 풍습 같은데 제가 모르고 했다는 거 정말 용서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찔러달라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라고 찔러달라고. 그러면서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란 그냥 버리세요. 그 대신에 그냥 버리기 전에 이 수고하고 노고한 자들 그들 축복해 주시고 어떤 축복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불법, 이런 이방신의 행위, 이런 걸 정말 더 이상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들 축복하면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믿음이라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교회 안에서 이간질과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평소처럼 이간질을 해서 한 성도가 크게 곤란하고 피해받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이니 이러한 행동은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상대방이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의 율법을 파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올바른 설명으로 자기 죄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15절에 대한 확실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5절. 네,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네, 2장 15절입니다. 네, 잠시 읽어드립니다.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전을 읽게 되면 2장 1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항상 성경은요 한 구절만 떼서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쭉 보게 된다면 간단히 설명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 둘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둘을 갈라놨던 이 율법을 이제 예수님 피로 이거를 딱 허무시고 아름답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방종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도 이간질 해도 천국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자꾸만 영어 어떤 한 구절 생각이 나요. 영어 얘기하는 게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아주 작은 지식이 무척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 있죠. 지식은 힘이라고. 맞아요. 지식은 힘인데 여러분 이런 지식은 아주 삐뚤어지고 아주 조그만 지식인데 다 안다고 잘난 체하고 자칭하고 분란 일으키는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모자람으로 패망한다고. 맞아요. 무식해도 어머나 아버지가 무시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할 때는 그냥 나가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자꾸만 이렇게 불법 행하는 자 가서 직접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증인들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보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는 교회 리더십이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도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은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제가 지난 2주 동안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지한지, 거듭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무식한지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주세요. 성경을 제대로 좀 분석하시고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분석하시고 연구한 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답글 쓰시는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썸네일만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콘텐츠는 하나도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추측하는 거. 그거는 마치 누워서 얼굴에 침 뱉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썸네일만 보고 남들에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무슨 경고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본인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연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상한 그런 답글 달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죄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무슨 무익한 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그 말을 책임지고 정죄받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질문들 올라왔는데 제가 다 나누지 못한 거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최선 다해가지고 여러분의 질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더보기란을 보시면 거기 질문 링크가 있으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 다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또 생방송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헌금하셨어요.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하신 분들 또 슈퍼챗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 진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헌금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수만 증거하는데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잘 흘려보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만나주신 분들마다 우리 저스티에서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여러분 독려하셔가지고 80억 인구가 다 예수를 만나도록 함께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포기만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